예, 오늘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다 읽어보셨지만은 주로 이제 그 엘리의 그 두 아들의 그 나쁜 행실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이제 대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대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서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두 계보의 그 연장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두 계보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가인과 아벨의 계보, 그 다음에 뭐 하갈과 사라의 계보,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이 두 계보를 두고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죠. 근데 이 계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면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참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의 그 두 아들의 그들의 행동과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결과 나중에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 그들의 그 저주의 결과가 참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이어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가면은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그들을 갖다가 말하기를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행실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세상 교육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행실이 나쁜 거는 이제 부도덕하고 아버지의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이런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 행실이 나쁘다는 그 말은 이제 불량자라는 말로 이제 다른 성경에는 또 나와 있어요. 불량자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 사람이 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가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벨리알은 뭐냐는 것이죠. 벨리알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가면은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갖다가 대비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계통에 있는 자는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벨리알은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인간 우상이에요. 예, 오늘날 뭐 세상 교회로 말하면 세상 목회자들이죠. 인간 우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벨리알은 바로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죠. 사탄의 사자면은 오늘날 사탄의 사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3장에 가면은, 신명기 13장 13절에 가면은 어떤 불량자가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그 불량자인데 이게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죠.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리알, 그 다음에 불량자, 이 모든 단어는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갖다가 그들의 재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제사를 지금 방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사탄의 사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세상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들어보면 알지만 정말 답답하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나중에 그 17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말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간섭대로 그렇게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간섭은 그들의 간섭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이 간섭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정당한 것이 아니고 월권 행위죠. 제사장이지만은 월권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월권 행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이제 고기를 삶게 되죠. 제사장이 고기를 삶는데 이제 사한이 그 3살 갈고리로 냄비나 큰 솥이나 이런 데다가 찔러 넣어 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걸려 나오는 것이라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푹 찔러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사장들의 그 사안은 어느 고기가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고 어느 게 좋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딱 봤을 때 요거 괜찮다 싶으면은 참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빼냈다라고 이제 저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들의 그 월권 행위 그 무시한 그 내용은 제물의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다 할 때 이 그가라는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사칭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날 것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참 삶거나 태워져서 천연적인 그런 모습은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날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안 돌려드리고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래서 자기가 임의대로 요리해서 먹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날 것은 참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다. 천연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죠. 회개하거나 태워지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 제사 규정을 갖다가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규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것 삼는 행위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름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목제물 같으면은 제사장도 먹고 그 다음에 제주죠. 제물을 갖고 온 사람도 같이 먹어야 이게 예배가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또 먹어야 그 영혼이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중간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걸 갖다 빼앗아 먹으면은 제주는 자기 먹을 게 없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 엘리의 두 아들한테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사냥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기를 빼앗아 먹으면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영혼을 이 엘리 두 아들이 빼앗아 먹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보면은 참 오늘날 세상교회의 내용과 너무나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세상교회 목회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분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 규정을 무시한 것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라는 것이죠.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부터 먼저 달라, 생고기를 날 것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에 반드시 그 각종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여러 부위의 그 기름들을 먼저 모아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름도 태우기 전에 먼저 제사 그 고기를 그것도 날 것으로 요구했다는 것이죠. 뭐 제사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7장 29절에서 34절 보면 우리는 뭐 레위기 강론 들어서 잘 아시지만은 하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그 소득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제사장이 받을 부분은 이제 뭐 가성 같은 경우 이제 요제 후에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이제 거제한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라고 레위기 7장 29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 규정을 안 따른 것이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부위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해서 빼앗아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6절에 가면은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런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제주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엘리의 두 아들은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까지 하죠. 예, 이 공갈 협박은 오늘 세상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제사법에 대해서도 멸시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신들을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이익을 채우는 그 방법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겠죠. 하나님이 머리에 없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생각밖에 없겠죠. 이 멸시한다는 말은 니하우라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해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경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자들도 경멸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소위 총체적인 난국이라 그러나요?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엘리의 두 아들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년들이라고 17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소년들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소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소년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소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서로 사무엘과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단어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처럼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 예배가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중시하는 게 뭐예요? 전도해 보면은 아유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이 말 다 하잖아요. 내가 정성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참 선한 일을 하고 참 악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 꼭꼭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담아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렸을 때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면전,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렇게 쓰여진 걸로 압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고 그랬는데 세마포 에봇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 때도 많이 나누었죠. 소매 없는 그냥 긴 조끼 같은 그런 모양이죠. 일종의 요즘들 그 주부들이 자매님들이 하는 앞치마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마포 에봇이니까 대제사장이 그 이제 여러 가지 수놓은 그런 에봇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매년제 때마다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보러 성소에 가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나옵니다. 이게 작은 겉옷도 잘 아시죠? 이제 머리나 팔 부분만 그 동그랗게 그냥 구멍을 내고 길게 만든 원피스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겉옷 위에 그 다음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 내용은
이제 뭐 하나뿐인 아들 그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엘가나의 집안 형편을 한나의 형편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이제 축복했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여호와가 한나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가 한나를 돌보셨다라니 돌보다라는 말은 방문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근데 방문도 그냥 갑자기 방문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 바로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렇게 세우실 것은 또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형편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경륜에 따라서 후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교회를 예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진리교회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신다. 저는 뭐 이제 한 12년 됐나요? 미주교회 시작한 지가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진짜 말씀도 모르고 그때 첫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 나행견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설명 그 내용을 갖다가 보내주셨어요. 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행견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경륜의 그 경륜이 뭔가 하는 그 설명을 이제 집회 하루 전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읽어봤는데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참 지체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얻어지고 그런데 보면은 지체가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열심으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그 수하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 같은 거 이런 것을 배웠지만은 엘리에게서 무슨 영적인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는데 참 사무엘을 드림으로 인해서 5 자녀를 더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도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참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한나도 사무엘을 드림으로 이렇게 더 많은 자녀들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엘리가 매우 늙어서 두 아들의 행한 일과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매우 늙었다고 그랬는데 4장 15절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은 98세에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태의 나이는 뭐 적어도 90세는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행한 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멸시하고 참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그런 일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더 이제 생겼죠.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동침했다라는 이 말은 뭐 억지로 뭐 강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좋아서 화가 난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지위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지도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상태니까 거기에 좋아서 엘리의 두 아들의 그 건이 그 누리는 것을 좀 자기도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일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하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부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그 엄란한 제의에 참석을 했을 때에 그때에 참 많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 가나안의 그 제2의 풍습이 지금 널리 이스라엘에 퍼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까지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7절에 가면은 요시야 왕이 참 그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 남창들의 집을 다 이제 부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남창의 집은 여사제가 아세라 우상의 그 휘장을 짜는 곳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창의 집은 바로 여사제들과 그 참 행음하는 그런 악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풍습이 참 오랫동안 가죠.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가면은 그리하지 말라. 이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까 참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백성들이 너희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참 이스라엘 나라가 음란의 그는 범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지적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의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의식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25절에 가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죠. 일반적인 범죄는 세상에도 재판관이 판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재판관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범죄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재판관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도 재판관이 될 수 없으니까 중재할 그런 대상이 참 하나님인데 아무도 그런 능력이나 그런 권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아무도 대변하고 아무도 변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버지 말을 안 듣죠.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회개의 영도 참 우리가 알듯이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혼적인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룟 유다의 그 회개는 혼적인 회개잖아요. 그 혼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영이 교차됐을 때죠. 그 베드로는 영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혼적인 회개와 영적인 회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얼마 전에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대도 조세행인가요? 조세행이라는 사람이 큰 도둑이라는 그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83인가 그렇대요. 참 나이가 83이나 됐는데도 도둑질을 못 끊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죠. 근데 그 사람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한때 회개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기사가 잠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많으니까 감정적이고 좀 혼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참 선교 활동도 했다고 그러지만은 참 온전한 영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도 저서행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깡패 누구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사람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누가 그 깡패 두목이었는데 뭐 예수 믿고 선교 활동한다고 그러더니만은 그 결국은 또 깡패짓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짓 하고.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엘리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로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장 13절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을 하였지만은 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 식구나 자기 중심이나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이나 이 모든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는 그런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6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恩寵을 더욱 받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잘 양육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에 대해서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서 잘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여호와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그 다음에 은총을 받는 사무엘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육되는 과정이죠, 지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 저주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세워지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반대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 바로의 집에 있을 때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시 엘로힘입니다.
이시 엘로힘, 이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의미죠. 연합된 자, 선지자의 그런 의미다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엘리에게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28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 삼아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아서 내 제단에 분향하게 하고 내가 너를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네가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이 말이죠. 예, 참 딴짓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참에서 했던 게 분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을 했다는 말은 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죠. 네 말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혔다라는 말은 그 에봇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12지파의 보석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줬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주었다라고 그럽니다. 모든 화제는 이제 화제물의 그 요제물과 그 다음에 거제물을 이제 분깃으로 준 그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레위라는 말은 그 레위는 이제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데 레위의 이름이 뜻이 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서 연합하는 그런 직무를 주었는데 참 제사장의 직분을 받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9절에 가면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받는 것이 나오고 또 그 대제사장 아론은 레위인들에게서 또 10의 1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18장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물질적으로도 참 많은 부를 그런 쌓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뭐, 좀 쉬었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조금 예. 쉬었다가 할게요. 한 오늘, 5분 쉬었다가 하죠, 뭐. 예. 예, 뭐, 그러도록 합시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29절에 가면은 이제 27절부터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저주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9절에 가면은 문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엘리 대제사장을 문책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의 두 아들이 뭐 다 범죄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문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죠. 어디까지나 집안의 가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 이런 앞선 자들은 이제 뭐 집안의 가장처럼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이 밟는다는 행위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멸시한다는 그런 행위죠. 참 그 멸시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이 제물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 13절에 가면은 참 그 아들들의 그 나쁜 행위를 네가 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엘리 대제사장이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나가 참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소리도 내지 않고 너무나도 이제 사람이 너무 마음이 그러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입술만 움직일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를 꾸짖었다 그랬죠. 한나를 꾸짖어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러느냐,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꾸짖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대해서는 좀 엄했죠. 엄했는데 자기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엘리의 잘못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살찌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11조 예물이고 요제물이고 거제물인 것이죠. 너희를 살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서도 또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분깃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이렇게, 너희들만 살찌겠다 이 말은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11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그 의미는, 대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그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말이죠. 그 상징하는 것인데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은 참 자기의 배만 채웠다. 그런 지적인 것이죠. 3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상, 그러니까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집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론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집들이 내 앞에서 이제 영원히 행하리라고 했다는 이 말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가면은 레위인들에게 해막 봉사를 항상 시켰다라는 그렇게 항상 지키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9장 9절에 가면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면서 참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 혈통적인 그 제사장 직분은 이제는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그 끝내면은,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영적인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런 제사장 직분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참 존중하면은 그게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영으로 잘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멸시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영영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또 범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자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참 범죄했다.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오늘날 세상교회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은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라고 참 예언을 하십니다. 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힘 있다 그러면 팔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권세가 꺾이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네들의 그 권세를 너무 남용한 결과로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라고 그랬습니다. 날이 이를지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참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 이 노인이라는 건 그냥 나이 든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저주죠.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참 멋대로죠. 예. 옛날부터 멋대로 행하는 아들을 뭐 호로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예, 애비 없는 자식. 어른 없이 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말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엘리 집의 그 계보는 아까 처음에 두 계보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세상 교계의 그 계보는 영적 생명이 없잖아요. 영적 생명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성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교회에 장로가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참 장로가 되는 자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 집안에는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 되는 자들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33절에도 참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참 없다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31절, 32절, 33절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32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33절에는 젊어서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영적 생명되는 그 영적인 말씀의 공급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의 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사무엘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울 때까지 그렇게 다윗 왕국이 세우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요.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처소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의 그 처소를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실로가 해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바로 그 실로가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해막을 정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성전이 유지가 되셨죠. 근데 환란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데 이 환란을 본다는 말은 그 법궤가 지금 나중에 가면은 나오죠.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죠. 빼앗기는 것이 이제 환란을 볼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실로의 처소는 나중에 솔몬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하면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짐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영상이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영상인데 실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마침 실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로가 처음에는 여호와의 해막이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실로가 완전히 참 황무한 벌판이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가면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네 사람은 엘리를 두고 하는 것이죠. 엘리의 후손을 두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자손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남았어요? 이가봇이 남았죠. 예, 참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다음에 그 엘리의 그 며느리도 참 죽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가봇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가봇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가봇이 이제 나중에 또다시 이어져 나가는데 그 이가봇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이어지는데 네 눈이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이 말이 그러면은 이가봇의 그 후손들의 그 모양새가 참 안 좋다는 이야기죠. 예, 그 안 좋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가봇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직이 미약하게나마 이제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아비아달 때에는 아비아달 때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지니까 네 눈이 세잔하게 된다는 말은 눈이 세잔한다는 말은 보는 사람이 참 안타깝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예, 참 못 볼 것을 봤다. 참 눈이 참 보기 좋아야 되는데 참 못 볼 것을 봤다라는 참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슬프다라는 말도 참 그들의 그 생활이 비참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론의 그 제사장 계보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와 둘째인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그 엘르아살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비느하스에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는 아닙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대제사장의 직이 넘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직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직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은 이다말 계보의 엘리에게로 가요. 예, 그러니까 엘르아살 계보와 이다말 계보가 있어요. 두 제사장 계보예요.
이게 셋째와 넷째예요. 그런데 이제 이다말 계보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를 놓고 비나스가 또 이가봇을 놓고 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아비아달까지 갑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죠. 33절에 젊은 자가 젊어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참 장수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상에서 엘리의 손자 이가봇의 그 후손들이 그 노브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 노브의 지역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사울에게 참 무참히 사륙을 당합니다. 제사장이 85명이나 되는 그 이가봇의 후손들 그 제사장이 사륙을 당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사륙을 당하고 할 때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그때 이제 죽지 않고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다윗을 도우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아달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근데 아비아달이 나중에 노년의 때에 이제 잘못을 저질렀죠. 엘리의 5대 손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 때는 참 대제사장이었지만은 노년에 학기스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나오죠.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를 갖다 왕으로 이제 옹립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이 관여가 되어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 때에 대제사장직을 파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말 계보의 대제사장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 때는 그 사독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때에 참 반역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파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가정에 대한 그 저주가 정확하게 한 130년 후에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가면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한날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주의 이제 시작이 사인이라고 그랬죠. 징표라고 그랬는데 사인이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본문대로 하면은 이제 3장 4절에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 나오는데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내용으로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무엘만 국한해서 그렇게 볼 내용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이전에 아론 반사에 따른 그런 혈통적인 제사장 직분은 끝나고 이제는 충실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암시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저는 이제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대 영적인 그런 대제사장이죠. 영적인 대제사장을 실행을 해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섞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는 실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견고한 집은 히브리서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는 영적 대제사장의 직분을 실행을 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마지막에 가면은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청하기를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33절에 저주가 아까 나왔었죠. 네가 끊어버리지 않은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 저주의 실상이 지금 나오죠.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네가 청한다라는 말은 이게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라 이 내용은 동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돈과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몇 푼 안 되는 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구걸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걸 겨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구걸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건강히 제사장직을 이으면서 그 생명의 양식 없이 그렇게 이어가다가 아비아달 때 끊어짐으로써 예언이 결국은 성취되었는데, 아비아달 때 끊어진다는 말은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시대 끝에 세상 교계의 그 끊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주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설교하는 자들은 다 욕심쟁이들이죠. 예. 세상 교계의 욕심은 참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개척교회에 아는 사람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개척교회 찬양 갑자기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그 찬양 팀을 해서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멤버도 아닌데 갑자기 찬양을 시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 되는 말이 화를 내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막 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아서 이야 참 교인 하나 채우려고 엄청 욕심내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채우는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하나를 달라고 맡겨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데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하나 비면은 그 신청서가 수십 장 들어오잖아요. 수십 장 들어오고 그냥 면접만 가지고는 담임 목사 자리를 차지 못하니까 뒷동거래하는 거 아시죠? 예, 그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돈 봉투 찔러주는 거.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예, 많이 찔러주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리고 교회를 파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예, 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얘기인데 일반 제사장들은 아까 사무엘기에 나오는 에, 겉옷이면서 속옷인 그 옷을 입는 것으로 끝이고 대사제는 겉옷도 있고 겉옷 위에 흉패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착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몸을 전투를 하는 병사들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계시록에서 보면은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교회 전체도 해를 옷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 빛을 옷으로 취하는 것으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에 관한
그 성경을 다 익숙하게 숙지하고 암기하고 이러고 있다가 즉각 이제 마땅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께 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러지만 성경을 읽어놓은 재산이 없으면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빈감통한테 뭘 말씀을 할 것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예.